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그 제목인데, 우리 다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우리는 그래요. 이제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참 육신에 이렇게 덧입고 있어서 그 환경과 여건에 참 지배를 많이 받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또한 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게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의 법칙과 만물이 상생함으로써 그 가운데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난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깨닫도록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즉 이 세상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전제가 없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갇혀있고 이 먼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또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보통 이 보는 것만 믿고 의지합니다. 도마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도마가 의심을 하고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보시고서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봐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있는 현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는 복되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표적을 보아야 믿는다면, 육신의 때를 완전히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초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우리의 또 질병이나 이런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믿는다? 그것은 아직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비롯해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무언가 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입니다. 왜 표적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표적을 보냈는데 그런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것을 원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나 우리가 살아가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면, 성찰하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난관이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따라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생의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도 그래요. 이기려고도 그래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을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한 사람이 성공을 하지 그냥 대충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설렁설렁 걷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게 이런 기대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그러니까 주관자이고 주인이시라는 걸, 내가 모든 걸 해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는 목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인생의 많은 교훈을 예수를 믿자 또한 예수를 따라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이 임박해오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합니다. 누군가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면 그 인도자를 찾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때, 무언가를 따라갈 때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따라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여행은 가능한 대로 가볍게 가는 거잖아요. 가볍게 가야 여행이 되지. 그런데 다리 다 싸가지고, 맨날 생긴 건 다 짐 덩어리로 짊어지고 여행을 한번 가봐요. 그 짐이 무거워서 가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짐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짐들을 어디에다 할까요? 십자가에다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데 거침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먼 봉사라는 거예요. 이 또한 세상 가치 기준의 말이 아버지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것과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확실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60년 이 세상 살면서 늘 그래요. 그 확실한 걸 보고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이 처음이자 끝이신 분 알파 오메가다. 또 그리고 생명이 주인이시다.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인생 극장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믿고 따를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 길을 몰라 방황한다면 예수님만 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고난이 끝이 없어요. 이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 앞에 늘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은 파도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파도가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음 파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참다운 안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안식을 위해 안식의 주인인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너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오셨다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길을 몰라 방황한다면 예수님만 보고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가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가졌고, 어떤 자들은 무언가 얻고자 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잘못된 영이 없을까, 이런 것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세상의 배부름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의 목적이나 출세의 목적이나 치유의 목적이나 어떤 물질의 목적이나 명예의 목적이나 이런 포기하기는커녕 더 가지려는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뭔가 얻고자 내 유익을 먼저 건지고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지런다고 욕심을 낸다고 되는가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커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아예 갖고자 하는 걸 포기한다면 우리 근심할 일이 없어요. 이로 인해 우리가 분내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 부모, 내 생명이에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거 외에는, 형제들 외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서슴지 않고 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으려고 중요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사랑의 근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랑은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믿음 위에 행하여진 것으로 영혼이 구속된 사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많은 돈을 유산을 남겨주고 그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늙어지면은요, 늙어서 없어지면 그것은 부모보다 돈을 사랑해요.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자녀 형제의 참다운 사랑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랑으로 온 가족이 의로울 수 없어요. 이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애지중지하지만 그 영혼이 죽게 되면 물질, 재산, 지식이 아무것도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관자는 누구예요? 내 생명을 내가 아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욕심을 내서 무슨 무엇을 정말 내가 오래 살려고 이 세상 것을 다 취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죽게 맡기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개념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형제, 부모 누구들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맡긴 소산이고 기업이고 이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그 가치가 형성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다운 안식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그저 그냥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욥기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모태에서 나는 알몸에서 났으니 알몸으로 태어난 것이 당연하다. 이 가족에게 무엇을 우리가 주려 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주셔야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에 매여 있습니다. 영혼에 매여 있다. 영혼이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세상에 욕심내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훈련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내려놔라.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따리 들고 있어요. 걱정 안 한가, 근심 안 한가, 그게 뭔가 이게 이런 거 다 내 안에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니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서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결국 뭐냐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았어. 내 자아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이 평온을 보이셨어요. 무슨 평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고자 하신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다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권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는 그래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는 죽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고난을 받고 그냥 죽어서 이제 살아라? 고생길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라고 할까요? 그저 우리가 손해만 보고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받을 축복을 위해서 그래요.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 더 큰 축복으로 보답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만왕의 왕 세상의 심판자라고 오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던 고난받던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부르려고 잔치를, 우리들은 그렇게 고난받는 자를 부르려고 잔치를 베풀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달려온 자들은 그들의 축복을 위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 가치관을 안 바꾸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살아왔어요.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만 뜨면 일에 매여 있었어요. 또 때론 남의 눈치도 보고 또 고개도 숙이고 참으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또 이랬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일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눈만 뜨면 일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 소산을 먹으리라.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 이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에게 매여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은 소산을 위해 평생을 다 거기에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일을 하세요. 그것만 열심히 해서 먹을 거,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3끼 이상 안 먹어요. 많이 먹으면 다만 나와. 기름만 껴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것을 위해서 막 평생을 막 일에 매여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아도 천국에 일해요, 안 해요? 안식이 참 안식을 얘기했죠. 우리가 하루를 쉬고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건 안식이 아니다. 그건 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참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않으면, 죽어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일해야, 너가 일해야 먹고 살게 너 죄졌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막 목숨까지도 버리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사생절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돈 버는 데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부자가 이제 소득이 많아 즐겁게 잔치를 하며 먹고 놀고 즐기고 있었는데, 그날 그 해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 둘 데가 없어요. 우리 창고 하나 더 짓자. 창고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그게 누구 값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1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 세상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일로 평생을 하게 하면 목숨이 즉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성품을 바꾸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 가치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단순히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원리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셔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지 않을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진공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망대의 비유를 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헤롯이 계속적인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망대 건축. 그러니까 망대 건축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력과 우용을 과시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한 건축을 계속 해놨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해, 때로는. 그래서 중단을 해. 안양역 앞에 건물 지어가지고서 한 10년 넘게를 그냥 흉물로 서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면서. 저거 건축을 하다가 부도났나 봐. 우리가 이렇게 비웃으며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 무엇을 얘기니까? 그러다가 건축이 중단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의 건축 중에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흉물이 돼요. 아멘. 우리가 신령을 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흉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이게 후대에 보면 왕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뭐냐면 이 헤롯 왕은요,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본초기 아라비아 왕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초가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었는데 그 본초를 내쫓고 헤로디아 요 세례 요한을 목뺀 여자 있어요. 그 딸 살놈의 춤추기 위해서 소원을 말하라 그랬는데 그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인 자인데 그게 누구냐면 이복 동생의 마누라예요. 처예요. 빌립 왕의 처인데 거기에 놀러 갔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본초를 내쫓고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맞이합니다. 그 일을 해서 아라비아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라비아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의의 목적으로 계획 없이 진리의 길인지 분별치 못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 그래요. 아무런 계획 없이 진리의 말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명예와 과시욕을 그리고 욕망에 의해 좌절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도 없이 자신의 의욕만으로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이런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확실한 헌신과 충성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생의 가치관을 받고 어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설렁설렁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뭐냐?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철저한 말씀으로 서 있어야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그 말씀하신 뜻대로 간다면 도중에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고 많은 그리스도들이 외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 말끝마다 아주 입이 닳도록 많이 외치죠. 그런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빛과 소금이라는 게 무엇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 정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희생이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빛이 되는 일이에요.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너는 이것을 봉함하고 있어라.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디 가서 구제하고 헌금 구제하고 그들을 살리고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빛이 된 것은 빛이 돼서 가서 그들의 그들의 죽을 이 인생에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은 크고 큰 비밀이라. 너는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 그것이 열려진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고요? 제가 언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저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 말씀의 본적 완전한 뜻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거 생각하고 이 보니까 궁창이 같이 이 별과 같이 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사람은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난대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아멘.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살려내지만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목적이 뭐니까? 우리는 순전히 육신의 봉사만 하라는 게 문제예요. 육신의 봉사 아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33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모든 소유를 버려라.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라는 것인가?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그가 크게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안 나눠서 죄가 되나 걱정되십니까? 근심돼서 이 청년피가 돌아갈 것입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짐은 내 모든 것 세상 것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내 가치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결단을 내려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 내 고집
내 자, 또 그리고 내 뜻, 세상의 가치관과 작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쿠아푸타시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는 작별하는 것이에요. 절교한다는 뜻이에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그러니까 내 욕심, 욕망, 내 고집 이런 거가 절교하라, 끊으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금 없이 먹으면 싱거워서 못 먹죠. 맛도 없고. 그런데 이 빛은 예수요,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소금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이 흑암에 쌓인 영혼에게 빛이 되어 밝혀지는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 우매한 자, 사랑에 메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자, 그런 욕심에 부패한 심령들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메말라 죽어가는 자, 욕심에 부패한 심령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줘야 돼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모였다고 그랬죠. 따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사해는 뭐예요?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석회석과 섞여 있는 소금들이 널려 있어요. 길가에 그냥 널려 있는데 먹지도 못하는 그런 소금이에요. 오히려 그 얘기는 뭡니까? 먹지도 못한다는 소금은 오히려 믿는 자가 본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다. 들을 기가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뜻을 모르는 자, 믿는다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길가에 보이고 오히려 땅까지도 쓰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시골에 가면 간척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를 막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농사를 못 져요. 뭐 때문에 농사 못 져요? 염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다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땅까지 버려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거기 모인 군중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박해하고 염분이 있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너희가 만들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뭔지를 너희가 참으로 아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는 자를 들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따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자, 제자들이 가라지가 뭐냐 물어보았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의 뿌리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너희들은 빛과 소금을 역할하여 가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빛과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 무슨 뭐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 듣는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 땅만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혜 빠진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고 봉사인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막 해요.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본인이 시험 드는 거야. 그것은 왜 그래요? 본인이 연약해서 그래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 우리가 따라가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면은요, 이것도 시험거리, 저것도 시험거리, 이것도 문제거리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없으면요,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은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예, 나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나는 너를 곁잡고 용서치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이 보는 시각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의 형제를 위해서 막 그게 육신적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오해와 곡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단의 농간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세상의 욕심, 욕망, 영예들을 단절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면 결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쓸데없이 땅만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버려져 밟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버려지고 밟혀졌어요.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서 2000년간 유리방랑하며 온갖 고초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전락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 밟아버리겠다고 했어요. 불살라버리겠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사라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같지만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으죠. 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버려졌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길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지는 그러한 입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진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가진 성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명예 등을 모든 세상 것들과 절교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경청하셔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자의 길은 육신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욕심을 우리는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이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우리는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